다 같이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및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혼전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선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거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선교지체 금요기도 부흥회로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 선교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있을 승리 미셔너리 스쿨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식육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6월에 전 세계를 공분시켰던 뉴스 기사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올해 6월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마리암 알시드 티라브라고 하는 20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이 무슨 죄로 붙잡혔냐면 간통죄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 여성에게 변호사도 붙여주지 않고 일방적인 강압 수사를 하더니
검찰이 3주 만에 이 여성에게 무슨 형벌을 선고했냐면 투석 사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간통한 여성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때려서 죽이라는 것이죠. 간통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현대에도 투석 사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처럼 이슬람의 코란에서는 여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투석형과 같은 사형에 처하도록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슬람은 남자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이슬람에서는 이 간통한 남자에 대해서는 코란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간통한 남자는 자기처럼 간통한 여자나 사악한 여자 외에는 아내를 갖지 못한다. 그 정도로만 규정합니다. 여자가 간통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 사형을 하라고 하면서 남자는 그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 비해서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그 간통죄 형벌에 따르면 사형은 아니지만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배우자 그리고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제241조를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폐지한 그 판결문 이유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통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인 자기 결정권, 즉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이나 간통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아도 그거는 그저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성적인 자유라고 빠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법 해석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환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과 내일 본문 12장이 사실은 의미 없는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통을 저지른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고 다윗이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과 내일 본문 아닙니까? 근데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다고 해서 형법상 그의 죄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지 자유롭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오늘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자유이고 내 사생활인데 왜 나를 뭐라고 하냐, 그렇게 뻔뻔한 자유로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서 오늘날에는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거를 침해하냐는 것이죠. 즉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철저히 반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점점 자기 속인의 어른들이 행동하는 사사시대를 경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와 또는 개인의 그 모든 사생활을 억압하거나 묵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나가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기독교적인 가치까지 다 묵살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거나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승리교회는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자기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이나 자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모든 왕들이 출전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왕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는 자기는 편하게 예루살렘 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낮잠을 잔 것이죠. 그러니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다윗이 한밤중도 아니고 저녁 때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다시 잠이 들지 못하고 왕궁 옥상을 거니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하게 되자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지면 결국 죄악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지면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채 결국에는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감으로써 결국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온 권력과 재물 같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거룩의 사명을 망각하기 쉽도록 만드는 유혹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10년 넘도록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 멀리 지방의 한 성읍에서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거의 20여 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참 힘겨운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성공과 출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모든 곳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좋아했겠습니까?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며 모든 백성이 환호했던 그 환호성이 다시금 시작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처럼 성공과 출세를 경험하게 되자 그동안 유지했었던 모든 영적인 긴장감을 하루아침에 다 풀어버리고 방심하다가 결국 거룩의 사명감을 상실한 채 죄악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거룩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져 버리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며 결국 죄악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으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더 큰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악으로 넘어지더니 자신이 범했던 그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간통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살인 교사라고 하는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일단 한번 죄악으로 넘어지게 되면 중간에 멈추기도 어렵고 점점 그 죄악의 크기도 커지고 대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거룩의 사명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죄악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룩으로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타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도 파괴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사명을 한번 망각하면 결국에는 도미노처럼 모든 죄악들이 물밑을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형통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절대로 거룩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형통할 때 더 조심하시고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의 삶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전부 다 버리고 날마다 오직 거룩으로 승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의 사명을 꼭 완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본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건만 저희들은 거룩의 사명을 늘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다윗처럼 순간방심하다가 죄악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해져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절대로 이제는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봐야 할 것만 보고 해야 할 것만 하고 가야 할 곳만 가며 살아가는 거룩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룩의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넘쳐나서 승리교회 안에 거룩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오늘도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도 한량없는 평안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거룩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사명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단잠 자게 해 주셔서 승리교에서 수능시험을 보는 83명의 수능생들 모든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